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 달력을 다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는 금요기도에는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미리 녹화된 영상이 올라가는 관계로 기도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 대한 안내를 14일에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그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회복해야 할 두 가지, 회복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에베소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이 바울이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수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 서원을 세웠을 때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했던,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배척합니다. 바울을 음해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를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수용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에베소에서는요, 특별히 이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파는 직공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을 배척했고요, 그리고 바울을 음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현상은요, 모든 공동체에 존재합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누군가는 나를 지지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반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군생활을요, 의경으로 했습니다. 그 의경으로 군생활 할 때 한 번은 이 파출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시위를 또 맡기도 하고 또 교통과 관련된 근무도 하고 뭐 방범 수찰도 하고 그러지만 또 때로는 이 파출소에 가서 또 직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파출소에 갔었는데요, 저는 동일한 일을 했어요. 또 동일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어떤 이제 순경 한 분이 저에게 굉장히 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언제나 저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요, 언제나 저에게 이렇게 좋은 말들을 또 해주면서 또 잘 대해주시고 또 근무 갈 때도 항상 저를 데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모두 사주시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소장님은요, 저를 그렇게 또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요, 동일한 행동을 했고 동일한 말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좋아하고 지지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저를 좋아하지 않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또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동일한 조건 하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지상의 교회는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도 누군가는 나를 지지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반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 목회 상담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거의 전도사 사역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 사역을 나갔을 때 분명히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느 학자에 의하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20%는 반드시 나를 반대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사역 나가서 전도사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될 일이 분명히 발생할 것인데 그때 결코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히 상처받을 수 있다. 당연히 나는 상처받고 사역을 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역에 임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절대로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나는 그 누구와도 언제나 화목하게 지낼 거야. 나는 그런 자신이 있어. 언제나 평화를 유지하며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요, 교회에서 상처 안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지상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상처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해주셨던 그 이야기로 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죠. 한 목사, 사람 바라보며 목회하면 안 돼. 한 목사, 주님 바라보며 목회해야지. 한 목사, 사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우리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한 목사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천사 같은 분이셔. 우리 한 목사님은 얼마나 막 그냥 순수하신지 몰라. 언제나 친절하셔. 항상 친절하실 거야. 죽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절대도 실수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대해 주실 거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저도 약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언젠가 저도요,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또한, 목사 또한도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로 하여금 상처받을 일이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이 어떤 분에게는 상처가 안 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행동을 했는데도 그 행동이 어떤 분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요, 그것이 상처가 있는 그런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조차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 목사를 바라보자, 장로를 바라보자, 권사를 바라보자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지, 사람은 약한 존재지, 넘어질 수 있지, 상처 줄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이 교회 내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두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주목했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과 1절과 2절과 7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절 한 중간쯤 보면 권한 후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권한 후에 보이시죠? 그리고 2절 말미쯤에 가보면 또 권하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요, 7절 또 말미쯤에 강론할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에 나오는 권한 후에, 그리고 2절에 나오는 권하고, 이것은 이제 헬라어가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로하다, 또 격려하다, 또 권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바울은 제자들에게 지금 위로하고 또 격려를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디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파라칼레오를 했던 것일까요? 먼저 1절을 보세요. 1절 보니까요,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 제자들일까요? 오늘 이 본문 앞장인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은요, 에베소에 간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에베소에 가서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다시 그곳에 가서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2절은요, 어디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런 파라칼레오였던 것일까요? 2절에 보니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랬습니다. 그 지방으로 갔다. 그 지방은 어디를 말하냐면 1절 맨 뒤에 보니까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게도냐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죠.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딜까요? 이거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 그리스 아시죠? 그 그리스를 이제 반으로 잘랐을 때 위쪽에 있는 지방이 바로 마게도냐고요. 아래쪽에 있는 지방이 아가야입니다. 이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빌립보가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가서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파라칼레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는요, 바울이 다녀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또 베레아에 갑니다. 이미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가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파라칼레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7절이에요. 7절은 또 어디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강론했던 것일까요? 7절 바로 앞절인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어디에 갔대요?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드로아. 여러분, 바울이 드로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갔던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파라칼레오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 제자들이 있었던 그곳을 다시 한번 수고롭지만 찾아가서 파라칼레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해서 파라칼레오, 위로, 격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을 그 제자들에게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바울에게는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식을 향한 애타는 마음, 자식을 언제나 안타까워하는 마음, 자식을 언제나 걱정하는 마음, 잘 지내지는 않을까? 무슨 일은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늘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바울에게도 이런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어려운 일은 없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괴롭지는 않을까?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애틋한 마음, 애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수고롭지만 다시 한번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가서 파라칼레오, 위로, 격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유모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유모라는 표현을요, 이 세번역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요, 어머니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의 마음, 이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 이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이런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이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언제나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요, 부활하고 난 뒤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을까요? 믿음에 실패한 제자들, 그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갈릴리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신 곳입니다.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믿음에 실패한 너희들, 나를 배신한 너희들, 영적으로 상처를 입은 너희들,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해 줄 것이다. 바로 이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였어요. 책망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상처 입은 그 영혼에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지 왜 예전에 했던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그 성격을 알면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의협심이 강했던 베드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어루만져 주셨지만,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실패한 베드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그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안타까워하시고 베드로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어떻게든 그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어주고 어떻게든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그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함께 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힘든 일이 있지는 않을까? 지금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진 않을까? 마음의 큰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는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주고 걱정해주고 애틋한 마음을 품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면해주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신성북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어요. 우리 교우들이 너무 좋으세요. 그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걱정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전화 신방을 해보면요, 아유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추위 때문에 제대로 뭐 바깥에 나가시지도 못할 터인데 집안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요, 오히려 아닙니다. 저보다 목사님이 더 힘드시죠? 저보다 담임 목사님이 더 힘드시죠? 저보다 직원분들이 더 힘드시죠? 오히려 이 목사보다요 더 그런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목사를 더 걱정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신성복교회 됐다! 우리 신성복교회 최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성복교회가 이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 이것을 꼭 품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간절히 기도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절망이 아닌 희망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희망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망함이 없다, 우리에게는 끝이 없다, 우리에게는 포기가 없다라는 이 희망의 신앙,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세요. 7절 보니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밤중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여러분 큰 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9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9절 보십시오. 봉독합니다.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지금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있다 그래요. 그가요, 이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그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요, 그 등불을 이렇게 켜놨다 그랬어요. 그 등불을 켜놨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공기도 안 좋았던 것이죠. 그 가운데 또 밤 이렇게 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졸음이 와가지고 이제 땅에 떨어져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유도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유두고라는 이 이름은요, 그 당시에 노예의 이름이었다 그래요. 노예의 이름.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요, 이 유도구를요 노예 출신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노예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힘겨운 삶 아닙니까? 하루 종일 시달려야 되고 주인의 뒤치작거리를 해줘야 되고, 그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유도구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도구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막 연기가 때문에 공기가 안 좋고, 그리고 막 이 말씀이 또 밤새도록 이렇게 밤중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졸음이 와가지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유도구가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이 바울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10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니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떠들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일까요? 지금요, 사람들이요,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회복 불가능한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울부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며 바울은 떠들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생명이 아직 그에게 붙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마치 오늘 이 본문에서 유도고가 죽었던 것처럼,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회복 불가능한 현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오늘 이 바울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생명이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생명이 아직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소생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망한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내면 가운데 아로새겨야 됩니다. 내 영혼 가운데 아로새겨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아로새겨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경건회 때요, 에스겔 37장을 우리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37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 얘기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에스겔을요,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뭐가 보이냐 얘기를 하시죠. 보니까요, 뼈들이 산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뼈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얼마나 말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뭐를 반영하는 것일까요? 뼈가 있는데 그 뼈가 또 말랐대, 말라 비틀어졌대요. 마르고 또 말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황,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이건 끝이야, 끝. 이거는 답이 없어, 망했어 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을 바라봤을 때 그것처럼 생각하면서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 그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오늘 아침에 경건회 때 읽었던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다시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 앙상한 뼈들이 붙어가지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인성 과부에게는 아들이 딱 하나 있었어요. 독자였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죽게 된 것이었어요. 관을 들고 이제
안치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가장 슬프게 울었던 사람이 그 나인성 과부였겠죠. 너무나 가슴 아프게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를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는요, 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자식이 죽었답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슬프게 울고 있었던 거예요.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아직 회복할 수 있다. 생명이 있다. 망한 것이 아니다. 절망하지 말거라.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힘들다는 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전화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절망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 포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절망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런 좋으신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마치 오늘 본문에 유두고가 죽은 것 같이 회복 불가능한 그런 현실, 가슴 아픈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생명이 아직 있다. 회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여러분, 이 희망의 신앙, 희망적인 신앙, 이거를 가지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1.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2.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3. 희망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 바라보며 사람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성복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교우들이 이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절망의 신앙이 아니라 희망의 신앙, 희망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희망의 신앙을 가지고 굳건하게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